년 올라가기 직전에 저를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두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며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너에게 꿔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다시 달라지 말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이 두 가지 말씀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딱 성경을 보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겠다. 중요하게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말까지 느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이 두 성경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읽다가, 제가 아마 신약부터 읽었을 거예요. 빨간 줄을 밑줄을 쳐놨었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제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순종하기는 무척 어렵겠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믿는 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 하면 안 돼요. 누구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순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해야 된다. 나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세월호 사건 얘기할 때 그 부모들이 막 단식하고 그럴 때 그 옆에서 피자하고 치킨을 시켜 먹고 놀리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참 악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악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을 깔보고 남에게 거친 말 한두 마디 해보고 하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씩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해보고,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랑 부딪힐 때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화가 나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요즘도요,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럽냐? 너무 나중심으로 산 거예요. 나중심으로 살아서 화도 아무 때나 내가 무슨 권력자라고. 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든 말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본 사람들 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뭐냐? 내 마음대로 너무 살아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늘 생각날 때마다 또 회개하죠. 여러분, 먼저는 누구하고 부딪히거나 이러면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 분노를 키워서 쏟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화낸 거예요. 화낸 거. 이제까지 살면서 화낸 거.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네? 내가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이게 정말 부끄럽고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누구랑 다퉜을 때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그 미운 사람,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해볼 거예요? 안 해볼 거예요? 해봐야 돼요. 해보면 달라요. 해보면 뭐가 다르냐? 내 속에 분노가 사라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렇게 하면요, 진짜 더 이상 미움이 확산되질 않아요. 분노가 확산되질 않아요. 축복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마음이 이제 미움이 가라앉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작은 거라도 선물을 주세요. 어때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보시라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해야죠.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막 해댔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죄 나쁜 행동을 한 걸 알고 준비를 합니다. 위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나이 지금 엄청 나이 돼서 화가 나실 텐데. 네? 그럼 스스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뭘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긴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사람 나쁜 사람을 아직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대방의 머리에 재단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상대방의 분노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겁니다. 둘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면 둘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안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막 해보려고 깝죽거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깝죽거리면서 깝죽거린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면은 진짜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진짜 어려운 거 이거. 네?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좀 순종하기 쉬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과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본래. 네?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다음에 원수같이 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허다한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달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달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또 그 옆에 밑에 10절에는 뭐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이었다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100% 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제 속에 분노가 없겠어요? 분노가 있어요. 특히 뭐 정치적인 이런 거는 제 속에 분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생각하다 보면 더 그렇고 왜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할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있긴 한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네.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 중세시대에 화물했던 그 중세 모든 그 나라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타락했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막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에게 이 무슨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것을 사면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 면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자기 행한 대를 따라 받아야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요. 나를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믿어요. 나의 주인인 걸 믿어요. 다 믿는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대로는 안 행해.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믿음은 믿음. 진짜 믿음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그 행함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성경 말씀에 나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이 구원받는 것을 값싸게 여겨버린 거예요. 네. 내가 동의만 하면 구원받아? 아닙니다. 삶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 밑에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 해요.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네? 또 뭐였죠? 너희가 만약에 받기를 바라고 내가 뭘 이걸 주면 이 사람도 또 내게 뭔가를 주겠지? 이런 식으로 주면 죄인들도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참 행함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예?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까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 점탕꾼들이 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래? 그럼 너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자기네 그 여리고성 군인들을 따돌려서 내보내준 거예요. 행한 거예요, 직접. 예.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네? 네? 넓은 길은 예수 믿는 게, 야, 좋다 하고 그냥 넓은 길, 이렇게 편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까? 아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오늘 9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얘들한테 항상 이걸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네
좁은 길을 온 거냐, 넓은 길을 온 거냐? 좁은 길을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 또래 애들이 집에서 자고 있든지, 뭐, 휴대폰 보고 있든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믿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좁은 열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 할 거 다 하고 놀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비록 우리가 지금 적지만, 좁은 길을 오고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온 겁니다.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예? 그래서 믿고 시인하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렵지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아까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거 다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해도 사랑하고, 그렇죠? 받기를 바라고 주지 말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러면 내가 그냥 주면 누가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상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상이 커요. 이게 제가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제가 읽을게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상이 커지고, 아니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표현하기가 참 내가 어떻게 표현하기가 뭐한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어른들 그냥 쉽게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어떤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이 있다고 그래요? 네? 어떤 자식은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인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자녀가 돼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런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이 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서 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이 클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알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걸 내가 네 번째로 할까 하다가 그냥 세 번째로 그대로 묶어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거룩하다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정말 이런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내중심적이고 창피해서 어떨 때는 내 그런 어떤 허물을 얘기도 못해요. 창피해서. 사람 속에는 다 이렇게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거룩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옷을 멋있게 입으면 거룩한 겁니까? 예. 막 비싼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쫙 빼면은 막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 막 그러면은 이야, 저 사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거룩이라는 게 이게 뭐 우리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레위기 11장 45절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막 신구약에 보면 많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막 여기에 여러분 뭐 그냥 세상 말로 사람들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잘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잘 살고 폼나게 살고 싶고 남이 좀 남부러움을 받고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그런 거하고 거룩한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나이 늙으면 그 예쁘던 얼굴도 그냥 똑같아요. 그게 사람의 육체예요. 돈도 어느 순간 나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참 인간이 이렇구나, 초라한 걸 느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거룩해진다라고는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거룩하다. 뭐예요? 너희 나처럼 거룩하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이 유한한, 이 있다가 없어진 이 세상에 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룩함의 반대는 뭐예요? 죄악된 거죠. 예, 더러운 거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거룩한 것은 여기 뭐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깨끗함의 극치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들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된다. 지저분하게 살면 뭘 어떻게 살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변질되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부정하게 바르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알겠죠? 네.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다. 알았죠? 거룩해야 돼요. 네. 여러분 뭐 제가 뭐 아기 얘기를 저는 아기 내가 노인 복지 시설에 있으면 노인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센터 아이동을 키우니까 아동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보는 동안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순수한 아이들이구나, 아이들이. 그죠? 그 아이들과 있음으로 또 다른 세계, 편안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실습 와가지고 막 바쁘게 세상에 살다가 애들하고 대하니까 뭐 우리 애들 보면 내가 볼 때 막 그 조금 좀 그런 애들도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왜? 애들이 깨끗하니까, 순수하니까. 예? 갓난애기, 우리 저 새로기 같은 갓난애기는 티 없이 맑잖아요. 너무 맑잖아요. 얼마나. 근데 거룩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저 새로기가 아무 죄도 없이 너무너무 선하고 이뻐요. 근데 거룩해야 하네요? 거룩한 건 아니에요. 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야 거룩해지죠. 근데 지금 어릴 때는 아직 자기 고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하게 생겨가지고 이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뭘로 거룩하게요?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죄를 버리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어려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 원수를 사랑해? 무슨 소리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나를 미워해? 내가 몇 배로 갚아주마. 예? 막 눈을 부라리고 그냥 부릅뜨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더 자기의 그 죄를 더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지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자꾸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이유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 겁니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진짜 어려운 거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죠? 또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세우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성경의 핵심과도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을 먹고 왜 순종해야 되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았으니까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우므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